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나눴는데 이 시간은 잠시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복음, 이것은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고 정의하는 첫 자리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위치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칭의의 복음이 예수님의 왕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칭의만을 강조하다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점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없는 믿음이 삶과 분리된 현상,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이 주 대신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지난주에 3, 4절에서 봤듯이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서 부활을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음에 대한 정의는 그 왕권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이 점을 뒷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소명, 목적으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렇죠. 4절까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말하고 순종을 전제한 그 표현이 5절에서 그가 사도적인 소명을 표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모든 열방 중에,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근데 이 표현이 복음이라는 표현과 로마서 1장 처음 단락과 16장 마지막 단락에 위치시켜서 수미상관 형식, 인클로즈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논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정해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절부터 나누길 원합니다. 문단을 이제 나눈다면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감사와 간구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5절은 바울의 로마 방문 목적은 바로 로마 성도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우고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있는데 오늘은 너무 길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실족해서 안 나올까봐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이 바울의 기도라고 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8절에서 로마 성도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로마 방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문화, 예술,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말할 정도로 로마가 그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는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성경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 10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을 조롱하면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살던 집이 프랑스 성소공의 건물이 되고 그 하우스는 성경을 판매하는 하우스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로마 유대 총독이었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거예요. 이제는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고 역전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한 반전의 당사자죠. 복음을 대항하고 핍박하는 자가 이제는 그 복음에 굴복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반전, 이런 역전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바울 당시 복음의 역사처럼 우리 믿음도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어버린 믿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세상에 공개되어야 되는, 폭로되어야 되는 그 증거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너무 무력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말씀인데, 복음인데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복음, 바뀌어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적인 진리의 기초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전파되는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교회 이기주의 풍조가 만연하는 세대에 우리에게 바로 바울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큰믿음 교회가 이 일을 계속 해왔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로마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11절에서 15절 단락 요약한다면 이 바울의 방문 목적이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로마 성도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로마 방문에 대한 그 갈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11절, 15절 나중에 쪼개서 읽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에 방문하기 위한 간구의 이유를 11절, 13절에서 표현하고요. 또 로마 성도가 바울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서로 경고케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또 방문하길 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적인 소명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로마에 방문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서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는 여기서 단수로 쓰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썼다면 복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요. 로마서 안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것 외에 5번 사용되었는데 단수로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이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또 다른 말로 여기서 이 단락에서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여기서 은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장 23절에서도 단수로 쓰였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뭐예요? 영생. 그렇죠?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은사, 카리스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서 복수로 사용된 건 11장 29절 또 12장 6절에 따로 나오는데 따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떤 은사, 로마 성도들을 경고케 하려는 이 은사를 언급하는 11절과 또 여기와 연결된 12절에서 이것을 보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로 경고케 하려는 것을 12절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신령한 은사로 경고케 하는 것이 그 보충 설명하는 데서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문맥에서 이 믿음은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또 이 경고하다 하는 동사가 로마서에서 딱 2번만 사용돼요. 딱 2번만 사용되는데 이것 외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 단락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된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성도를 경고케 할 수 있는가? 성도를 경고케 한다는 이 단어가 16장에서는 복음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경고케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경고케 한다고 말해요. 그럼 1장으로 돌아와서요. 1장에서도 이 로마 성도를 경고케 하려고 어떤 은사를 주렸는데 이 단락이 마무리되는 이 단락의 결론을 내는 15절에서 또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로마 방문 목적의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나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경고케 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 단락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가 뭘까요? 좀 문맥 안에서 좀 더 선명해지죠? 자, 이 은사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한다면 크랜필드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 낱말을 하나님이 바울의 출현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실 복 또는 이익을 나타내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죠? 너무 포괄적인 해석을 해서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한수 교수님은 본절 자체는 신령한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통찰이나 특별한 지혜를 가리킬 수 있다. 조금 더 근접했죠. 더글러스 문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어떤 통찰 또는 능력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 근접했죠. 예, 홍인교 교수님은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또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하면 15절과 관련하여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15절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아주 근접했죠. 예. 로마서 1장 11절에서 어떤 은사, 이 선물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는 칭의와 관련된 바울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가르침, 복음에 대한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너희를 경건케 하려 한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표현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해야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복음서 심판의 문맥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진짜 나무 열매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처럼 상징으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구원과 연결된 표현이에요. 악한 열매는 심판으로, 선한 열매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 이처럼 이렇게 구원과 연결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이처럼 열매라는 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바울도 이 열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로마 성도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했다 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왜 열매가 중요한지 바울의 의도를 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열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 방법이죠. 로마서 6장 20절, 22절. 예. 저 혼자 계속 읽으면은 제가 억울하죠.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열매는 뭐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또 다른 열매가 나오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이처럼 열매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또 열매를 표현하죠.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 구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이게 또 다 구원과 직결된 표현이죠. 이런 의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문맥 안에서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9절,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농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이처럼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신자가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씨 자체도 불량품이 많습니다. 뭐예요? 불량품 복음이에요. 그것은 열매를 맺기 힘든 씨죠. 물론 씨가 불량품인데도 그 씨를 받는 심령의 밭이 옥토라서 소수라도 열매를 맺는 드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려고 큰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대로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 하면서 복음을 받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소홀하는 것,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의 소홀한 성도들도 이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통해 교회와 신자들이 열매 맺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사도로서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열망과 함께 복음에 대해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다음 달라 14절 15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소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채의식이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자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부채의식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식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혜,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채의식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채의식에서 나오는 결과는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연합으로 견고케 하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빚진 자로서 마음을 표현하면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을까? 그것은 11절, 12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들로 더 견고히 세우는 것, 풍성히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복음의 대략은 알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계시받고 깨달은 복음의 깊고 자세한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불신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로 이제 사용했던 것인데, 예전에 신방전도팀 한 전도사님이 명절에 처가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큰 믿음교회에서 배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믿는 분들이었고 장인어른 되는 분이 교회의 중직 장로님이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뿐만 아니라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임금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다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마치고 장인 되시는 장로님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었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많은 신자들의 삶이 죄에 대해 왜 그렇게 무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복음을 계속 먹고 복음의 깊은 진수를 맛보고 깨닫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로마서 안에서 내용이 설명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 진수를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려는 것, 이게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 가운데서 복음은 기초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초신자가 입문 과정에서 배우는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깊고 풍성한 진수를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을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이 신앙의 기초이지만 복음의 진수는 깊고 넓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 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열매를 풍성하게 되는 돌파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복음의 씨앗이 잘 관리만 된다면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사역들이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이유로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사랑과 열정으로 서로를 경고케 하고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방문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 부채의식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거나 어떤 지체를 방문하게 될 때 바울 마음에 있던 그 갈망, 그 열정이 우리 것이 되길 바랍니다. 방문해서 다른 이에 대한 또는 다른 지체에 대한 정죄, 비판으로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런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말, 사랑으로 서로 견고하게 세우고 열매를 맺어나가고 교회를 연합되게 하는 우리의 방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단락 16절, 17절 단락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의 의를 통해 그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16, 17절은 15절에 딸린 종속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절이 아니고 종속절인데 이게 로마서의 핵심 맞냐? 반론을 제기해요. 종속절에 있는 언급들이 어떻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됐냐? 그러나 헬라어는요, 종속절에서도 핵심적인 논지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반론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로 15절을 설명하기 위한 종속절이라는 거죠. 15절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언급이죠. 그리고 16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함으로써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죠.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연결한다면 15절, 16절을 연결한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표현하지 않고 왜 소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온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신적인 존재가 무력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수치스러움, 이 무력함, 이 굴욕이 왕이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환영받지 못하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여겨질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격적으로 원래 낯가름이 심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런 이유 말고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가서는 다른 말은 잘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하면 움찔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충분한 확신, 깨달음, 그 감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깊이 깨닫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능력으로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초이지만은 우리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더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는 율법의 무력함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의 무력함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상태에서는 율법을 통해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그 무력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헬라의 지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인간의 공허한 지혜가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들 가운데 복음과 연관해서 능력이란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안에서도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이미 앞에 4절에서 예수님과 연관돼서 이미 사용되었어요. 4절에서 이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다윗의 씨로서 부활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으로 선포되고 있죠. 여기서 능력은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16절, 17절 이 복음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로마서 안에서 믿음을 통해 성취되는 능력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작동되는 부활의 생명력,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 문맥에서 3, 4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능력, 그리고 16절, 17절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권능, 죄의 능력, 그럴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죄의 능력이 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 것처럼 죄의 능력은 율법을 통해 발휘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기 때문에, 사망을 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능력은 이 율법의 저주, 그렇죠? 율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죄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고 종노릇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율법의 이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믿음을 통해 발휘되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이 율법을 통해 발휘된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발휘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처럼 율법과 믿음, 또 율법의 행위들과 이 믿음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서로 대조되는 반대 주제, 반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16절 읽었죠. 17절도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6절과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거예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번역한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납니다. 이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복음 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17절에선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또 그 근거가 구약의 약속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근거 말씀도 있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의미는 출발부터 종결점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다른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종결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섞이는 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를 첨가시키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가짜 사도들,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엄격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된다. 다른 것을 첨가시킨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서신서가 쉽지만은 않죠. 예. 이게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또 다르죠. 이야기체하고 또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7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뿐이라고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뭐예요? 구원의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믿음에서 혹은 믿음으로부터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전부 23번 사용되었는데요. 신약에서요.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만 21번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칭의와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에서 또는 믿음으로부터 이 표현은 칭의와 연결된 바울의 독특한 문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도 로마서 3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칭의를 설명하는 문맥에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칭의 구원을 염두에 둔 예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은 또 많은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죄에 대해 왜 그렇게 무력한가 하는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복음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인가? 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도 밝혔지만은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된 이중적인 신앙 구조, 구원파적인 복음,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기복신앙과 맞물려서 천박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천박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믿음으로 착각되면 안 됩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이 지식뿐만 아니라 정, 의지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것이에요. 지적인 동의,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내가 복종해야 될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의지까지, 의지적인 순종과 결단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없으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무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이유와 연관된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반응하고 싶은데, 올바로 믿고 싶은데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데도 내용이 부실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성도들의, 한국교회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빈약하다 폭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인가 들여다보니 가족들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 그렇죠? 무사 안녕, 입신 양명하는 것,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성황당에서 비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 물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의 내용이 될 때 그게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인데 성경의 저자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기업으로 받을 그 영광, 풍성한 영광,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성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의로움을 닮아가는 것,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서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 풍요로운 내용을 다 놓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죄에 대해 무력하다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거짓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믿음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는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바울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내용에서 바울의 성도를 위한 이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살펴봤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또 능력이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그 뒷절 20절부터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다음 단락 2장에서 바로 신자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6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죄로 인해 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아들의 위치, 그 하늘의 통치의 자리에 앉히셨다. 이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허물로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일어나 살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었을 때 나는 의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 대답도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큰 아픔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권능,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나에게,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아파하시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된 그 혹독한 절망, 그 혹독한 두려움이 지배하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죄라는 죽음의 도끼를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서 제거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였지만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이제는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부르실 때 나의 주, 나의 아버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여 나의 능력이 되신 주여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풍성한 능력이 우리의 체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에 대한 그 불타는 갈망, 확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 그 확신은 바로 그 능력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같은 열정은 그 복음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의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이상 무력함의 자리, 죄에 대해 무력함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하는 기쁨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견고해집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열매로 가득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결단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던 거 회개하며 결단합니다.